기도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언젠간 종식이 되겠지만 여러분 학교 생활 하는데 왜 내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이때에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만들고 소풍도 가고 좀 밖에 활동들을 좀 하면서 추억도 쌓고 이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라고 본다면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저 친구가 복음 가진 랩런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나 흐름을 타는 건 다락방 흐름 타고 있어요. 플랫폼, 이 코로나 나우라는 이 어플 사이트를 만들고 중학생,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겠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떤 여건들이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자꾸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가 아니라 답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왜 어렵지? 도대체 이 온라인 수업으로는 언제까지 해야 하지? 이쪽으로 자꾸 빠지면요, 여러분이 진짜 생각과 마음이 너무 이제 어두워질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좀 생각한 대로 뭐가 좀 잘 되면 진짜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또는 내 계획대로 뭔가 좀 안 됐을 때는 진짜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약간 겉에서 봤을 때는 조울증처럼 보일 수 있어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게 뭐 기복이 너무 심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요, 반드시 이 복음을 갖고 가야 할 여정이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 끝내놨다 그러면 지금 이 광야 같은 현실을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 서밋이 되는 겁니다. 저 친구가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이걸 지금 찾은 거잖아. 예, 보통은 우리 학원, 우리 학교 수업, 내가 해야 될 공부, 이제 거기에만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저 친구는 이 속에서 이걸 찾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갖고 여정을 쭉 가는 가운데 예배 때마다 몇 번 얘기했었지. 7대 여정. 우리 5분 기도의 뜰을 통해서 매일매일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 가상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흐름을 쭉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 카드도 나눠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이라는 광야 여정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쭉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미래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와 있다는, 이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서 이 흐름을 쭉 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이 어려움으로, 이 환경으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 친구를 통해서 이 어려움 겪게 만드시는 게 나를 써밋되게 만드시는 거구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렘넌트. 자, 첫 번째로 언약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시작되냐? 재앙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 만난 시대가 사실 재앙 시대죠. 이 재앙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속에 남은 자들을 반드시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공급받고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재앙 시대 때 우리는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이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 여자의 후손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원시 복음을 주셨냐?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에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철저히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놓고 그 대학 낳고 스펙 쌓아서 좋은 직장 가는데 거기서 돈 벌어서 어디다 갖다 바치죠? 저 무속인들 찾아가요. 점집에. 그런 건 유치해서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박에 다 갖다 바치는.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하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아빠도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뭐하고 있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자유가 없어요.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기도 안 하고 공부하니까 공부가 안 된 거 아니야. 너 주일에 예배 빼먹었잖아. 그럼 이제 예배 빼먹은 거를 회개하고 그 다음 주부터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못한 거, 잘못한 것만 계속 기억하고 눌리고 있어요. 죄에 스스로 계속해서 묶여있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같은 건 유치해서 안 다닌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하는데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데 사실은 행복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우울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언제? 예배 시간에. 언제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피언약을 붙잡을 때.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또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 있지만 이 자리에 있으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나
형식적인 예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피를 볼 때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어요. 10가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곳에서 언제 빠져나왔냐? 이 피. 문설주의 집마다 피를 볼 때 저주 재앙이 넘어가고 거기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언약교회 청소년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내가 오늘 사회 맡았고 찬양 맡았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 오게 만드는 이유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지만 여기 대부분 보면은 부모님들이 중직자고 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이 많잖아. 복음의 실제 내용을 얼마나 누리고 있냐. 뭘 좀 열심히 해라. 이제 내가 너 구원시켰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 너가 힘을 내. 너가 노력을 해.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을 주께 말씀하지 않고 이 복음을 누려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그럼 함께 계신다라는 건 그냥 옆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임마누엘의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내가 늘 나를 괴롭히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24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 눈에 보이면 우리가 좀 피해 다닐 수도 있고요. 보이면 좀 한 대 때릴 수도 있겠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괴롭히는 걸로 안 되니까 상대방을 괴롭히는.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 모양이야? 너 안에 예수님 계신다며 너는 왜 욕을 해? 자기도 안 되는데 나도 안 되고 상대방도 안 되는 그 죄, 진짜 죄,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중요한 길을 알았다면 방황하지 않겠죠. 왜 돌 앞에 나무 앞에 절하고 향 피우고 제사 지냅니까? 만나는 길을 몰라서 그래. 길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위해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내 친구들 모두가 다 복음 듣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더 멀리 나아가서는 237개의 나라와 5천 종족.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이걸 놓치게 만듭니다. 너만 구원받으면 되지. 지금 네 공부가 네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 이걸 놓쳐버려. 이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재앙이 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걸 자꾸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딴 것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 되게 만든 겁니다. 강대국에. 거기서 복음 전하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내 친구들 두고 기도하고 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 미안하지만 거긴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지치고 고단함만 있을 뿐이죠. 자, 이 복음 운동을 청소년부에서 지금 청소년부니까 하고 대학 청년부 가면 대학 갔으니까 끝났으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지속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요? 왜 여러분이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 운동이 목사님, 선생님들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 누굴 통해? 렘넌트를 통해.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날이 오냐? 복음이 희비해지는 순간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인데 종교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헌금해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아 헌금도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봉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복음을 희미하게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 원색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돼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성취시키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언약대로 모든 걸 성취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주셨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십니다. 왜?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이 문제들이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건 아닙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다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사실은 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뇌에 데미지를 입었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 뇌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정신병으로 끝났냐고. 삶의 문제가 오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오잖아요. 중독, 정신분열. 중독이 청소년들도 마약하고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언약은 옛날에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알아야 될 역사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답을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달해주고 있다는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요셉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됐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또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의해 고통받게 됩니다. 언약 놓치니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내용이에요. 성경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무슨 단어가 있고 그거 외워야 되는데 12지파 이름을 외우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이 중요해.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렘넌트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 상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 이 시대에 다윗, 사무엘, 모세처럼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도 이런 렘넌트 이런 남은 자가 되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뭐 적듯이 적어봐야 사실 뭐 적어보면 뭐하냐 집에 가서 안 보잖아. 너무 심각하게 적지 마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또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재앙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선지자로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성경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남유다마저도 언약을 놓쳐버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굴 불렀냐? 이사야 선지자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왕후 에스더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현장에서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내용. 자, 6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이 언약이 이렇게 전달되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부르고 또 언약 놓치면 회복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드셔서 그걸 어디까지 왔냐? 로마 속국된 그 현장에 초대교회와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말씀이 증거되게 만듭니다.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하고요. 사도행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쭉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그 내용들이에요. 좀 성경을 다 정리한 거야, 짧게.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속에서 이 이야기들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 복음이 온 거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렘넌트 7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남은 자를 통해 이 언약이 전 세계로 증거되게 만드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되게 해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응답이 이때 일어난 응답을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줌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한 10몇 명, 15명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인턴십으로 인도를 받으셨는데, 혹시라도 듣지 못한 랩런트들 꼭 들어와서 그 담임 선생님께 좀 이야기를 해서요, 들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나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고 쓰임받을 랩런트가 맞다면 지금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랩넌트 운동으로 하나님 이어가게 하실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선배가 돼서 여러분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 해줄 거예요? 언약교회 주일마다 와서, 이 교회 학교 아닙니까? 교회 학교가 지금 우리 청소년분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시고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지만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만난 이후에는 더 어려워져서요. 어떻게 세상 흐름 따라가냐?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데도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없어. 많이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 청소년부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부 담당 우리 전도사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여자 1명, 남자 1명 있어야 돼, 없어야 돼? 1명이 있어도 있어야 돼. 왜? 그 1명은 1명이 아니야. 그 1명 뒤에 그 반, 학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세상 흐름 따라서 어떻게 하냐? 이거 뭐 계산이 안 나오잖아. 뭐 4명 해봐야 뭐 헌금 얼마나 하겠고, 아이들한테 뭐 가르쳐봐야 뭐 얼마나 얘기하겠어. 그냥 하지 마. 교육자가 없어요. 큰 교회인데도. 교회 안에 세상 흐름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도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전도를 못 하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도 없고 듣는 아이들도 없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학원에 여러분 보면은 어떤 한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최소 몇 명이 돼야 한 반이 있고 거기에 교사가 배치가 되잖아. 그럼 교회에도 그 세상 흐름 속에서 애들이 없는데 굳이 교육자를 배치하잖아요. 교회 학교는 언약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유일한 곳이에요. 학원에서 들을 수 있어요? 학교 가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실 수업료를 따로 내지 않고 그냥 교회 온다 생각하니까 나 힘들게 왔다. 너무 겨우 왔다. 내가 그래도 아픈 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선생님 잘 봐주셔야 돼요. 저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내가 와줬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다 그렇단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실 시험 끝나고 겨우겨우 왔을 때.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 입장이고, 여기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나는 내가 졸업하고 나서는 우리 랩런트들 살리는 일, 꼭 청소년부 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초등부가 됐든 유치부가 됐든 이 교회 학교를 소중하게 알아야 돼. 중직자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자가 돼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늘 갈등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본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과 믿음, 이 사이에서 사실 이제 갈팡질팡 하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우리 오늘 포럼하면서 적어보세요. 내가 실력 이전에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심고 있냐? 내가 믿음보다 학업이 먼저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영혼을 잘되게 만들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선순위. 교회만 오고 교회 일만 하고 공부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사모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오늘의 전도 대상자가 친구가 있어야 되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라고. 예? 따라와야 될 건데 따라와야 될 걸 내가 따라가면은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제 우리 강단에서 말씀 들으면서 또 여러분 뭐 유튜브를 통해서는 뉴스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누구죠? 한강공원에서 이제 우리 학생 한 명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아버지였다면, 물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또 인도를 하실 거겠지만, 그 새벽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한강 가서 대학생이 또 부모님하고 톡도 했어. 그래서 뭐 아들아 뭐 이따가 와라 뭐 부모님하고 너무 이 친구 같은 사이를. 친구 같은 사이라고 해도 이 믿음 생활할 때 뭔가 허용하는 정도가, 우리 엄마 아빠는 아주 신세대라서 우리가 새벽에 들어가도 괜찮아.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이 연락 와가지고 새벽 1시쯤 한강에서 있다가 갈 예정이다 그러면 미쳤냐 지금 돌았냐 네가? 돌았네? 들어오지마 거기서 자 그러지 나는. 여러분 무조건 허용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저 길로 가면 죽는다 안 된다라고 통제를 해주는 게 사랑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해요. 양은 어때요?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양이 아시죠? 어떤 동물인지. 시력이 없어요. 양은 소리만 들어요. 목자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의 이야기, 우리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그냥 한 개로 듣고 흘리면 안 돼. 통제하면은 뭔가 막 억압하고 못하게 하면 뭐 율법이고, 착각입니다. 그게 사랑하니까 위험하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지. 늘 그린라이트야, 늘 초록불이야, 늘 오케이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빨간불, 위험할 땐 빨간불을 켜줘야 돼. 워닝라이트를. 위험 신호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얘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으니까 난 학부모의 입장으로도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이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뭐하냐?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심부름 하냐? 이 복음을 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선생님들과 통화했겠지만 말씀을 받아야 다락방을 좀 하고 싶은 친구들 내가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하는데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복음이 심겨지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공부만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말라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심정으로. 내가 뭐 TV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느슨해. 꼭 해야 한다라는
결의는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된 심정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세게 얘기할 때 있잖아. 응? 왜 세게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한 거대로 무조건 누려라, 무조건 해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뭔가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듯한 말도, 왜 내가 무시를 합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많이 세상 지식 훨씬 많은 친구들인데, 선생님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뭘 가지고 내가 무시를 합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건 내가 목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다락방이라는 이 부분을 두고 야 해야 돼. 너 영빈이 무슨 요일에 몇 시가 돼? 새해는 언제 돼? 내가 왜 이렇게 안 하는 줄 알아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억지로 왜 강제로 안 하냐고. 난 이걸 믿거든요. 어제 전도학 들은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치유, 후대 치유 말씀하시면서 시간표가 있다는 걸 난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유목사님도 말씀하세요. 27살 전까지는 예수님 믿어지지도 않고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어른들 보다 보니까 시험 들어서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데 어느 날 뭐 갑자기 아파서 사고 나서가 아니고 어느 날 믿어졌대. 어느 날 말씀이 믿어졌대. 어느 날 믿어진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 듣는 예배와 다락방이라는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니까. 반드시 와요. 그럼 지금 나는 안 들리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부모님을 보면서 뭔가 실망한 부분이 상처가 돼서 나 말씀 안 들어. 나 저 대학생 되는 순간부터 난 예배 안 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막 닥달하듯이 뭔가를 막 과제하듯이 다락방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목사님이 무관심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새벽 1시, 12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복음 들어야겠습니다. 목사님 저 말씀 주세요 하면은 저는 할 마음이 있어요. 줌으로 하든 뭐로 하든 할 마음이 있다고. 근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하세요. 그래도 나는 목사님과 해야 된다. 네, 괜찮아요. 요청하세요. 자, 마지막 결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지만 저 친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코로나 나오라는 걸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발견했는데, 나는 이 코로나 만난 이 시대에 지금 학생으로서 무슨 서밋 되겠냐? 무슨 서밋 돼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은요, 나는 우리 선배 리더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간다. 여기에 이제 서밋 됐고요. 그리고 갈렙은 만년 2인자였어요. 여호수아하고 사실 같은 입장에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도 갈렙은 어떻게 했냐? 내가 모세 섬긴 것처럼 당신을 내가 지도자로 섬기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서밋을 찾은 거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 친구가 이 코로나 만난 이 시대를 보면서 아, 이게 중국에서 시작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먼저 딱 보고 찾은 거잖아. 나는 어떤 서밋이 돼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시도 못하고 받지 못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못할 게 뭐 있어요? 복음 가졌죠. 말씀 흐름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이거를 하시면 되겠다. 하나님, 공부가 되냐 안 되냐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좀 보게 해달라고.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 있냐 없냐, 단어가 외워지냐 안 외워지냐, 공식이 이해되냐 안 되냐, 달란트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 언약을 내가 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믿어지도록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냐. 말씀이 머리로 들었으면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요.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영적 상태가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서요, 이제 여러분 학교나 학원 갔을 때 여러분 실제 상태, 뭐 밥 먹고 쉬고 놀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일단 학원만 가고 학교만 가고 시험만 보면은 뭐 상태가 드러나, 실제 상태가. 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되면요 체질이 되게 돼 있어요. 체질이라는 게 뭐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문제를 만나고 뭔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왔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체질.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런 여러분 체질되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 나는 이 과목은 진짜 안 될 것 같고 나는 이 대학은 이 점수로 못 갈 것 같고 다 체질화 되세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우리 집은 돈이 없고 그래서 내가 학원도 못 다니고,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남은 자로서 받아야 될 응답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학업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이 광야의 여정길을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